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경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8절 말씀까지 계속해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 믿음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엔피스테이라는 분이 있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혜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만났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지혜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을 신자라고 합니다. 신자. 말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믿는 자,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도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자들, 새로 난 자들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상급을, 다시 말하면 은사와 복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여 얻으라고 했습니다. 큰 일을 해낸 사람 치고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상에 많은 공적을 남긴 사람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처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기도를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기고 유명한 상황이, 솔로몬 기도로 통해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지혜로운 왕으로서, 그리고 부귀와 영광을 누린 왕으로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다 열거하지 못하지요. 예를 들면 발명왕 에디슨 같은 사람도 귀도 먹고 정말 답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죠. 우리가 지금 밝게 쓰는 이 전등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이 사람들은, 이 기도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너는 구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은사, 우리에게 주신 권세 중에 특권이란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전 생애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시고, 그리고 멀어지지 않게 항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부분이 무엇을 얻으려는 것보다 찬송과 감사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찾고 구하고 선택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고 찾고 선택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며 만나며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도뿐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며 선택하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는 없다고 말입니다. 여기 구하라는 원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에 따라시라는 단어하고 바카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이 찾는다, 조의하다, 선택하다, 발견하다, 노력하다, 요구하다, 간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 만나는 그 인간의 신앙적인 의지와 노력의 최고의 선택이며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소원하라, 나를 만나라, 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두 번째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에게 구하기도 전에 주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대상을 담는다고 합니다. 내가 사모하고 존경하고 바라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대상을 담는다는 것이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온유, 겸손 이런 것들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이나 물질, 사업, 성공, 행복, 장수, 자녀, 혹은 부모, 국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이 우리는 소위의 문답 제1문에서 사람이 죄인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렇게 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되면, 자녀들이 성공하면, 자녀들이 행복하면, 선하면 부모에게 자랑거리요 기쁨이요 부모의 영광이요 자녀로서는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가 가장 효도하는 자녀가 자녀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도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좋은 것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아가다, 이게 아가다, 헬라어로 아가다라는 말이에요. 좋은 것들, 선한 것들, 귀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근데 지난 주간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해서 오락해서 기도를 해주려고 오락했는데 기도를 안 해. 직장에 가서 힘들다 하고 직장 사람들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잠을 못 잔다 혹은 희곡이 떨어졌다 그러면 기도를 한다니 난 깜짝 놀랐어요. 왜 도대체 기도만 할까 신앙이? 성도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한다? 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신다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왜 하나님 찾아야 되고 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좋은 것들, 선한 것들, 귀한 것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본적으로 좋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좋은 선물들을 엄청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고 하죠. 즉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 순간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 낡은 것보다 새로운 것들, 즉 영적인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고 또 기도하고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전 생애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가 모르거든. 우리가 할 수 없거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거든. 그러면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늘 이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근데 여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후회 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만큼 그릇 준비했는데 이것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넘치게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라. 그리고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말이죠. 암만 살아가는 자녀라고 해도 엄마, 그럼 왜? 엄마, 아니 왜 그래? 엄마, 아니 왜 그러냐니까? 세 번만 불러도 짜증스러워. 짜증 내려고 세 번 불러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또 달라고 그러고 또 찾고 또 부르고 해도 꾸짖지 아니하셔. 이 표현들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뜻을 올바로 알면 정말 감격스러워요. 제가 어느 심각한 환자 만났는데 옛날에 목회할 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들어주시고 다음에 안 들어주셔서 좋으니까 이번 꼭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거 좀 심각하더라고요. 왜냐면 기도 받으러 오라게 해놓고 기도 받으러 앉는다고 해놓고 왔는데 막상 왔는데 보니까 좀 심각한 거예요. 커널이 딱 쳐놨는데 그래 하나님 다음에는 안 들어주셨으니까 이번만 꼭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번만 했어 제가. 그러고서 그 뒤로 기도 안 했습니까? 또 해도 또 들어주시고 또 해도 들어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 주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이제 6절에 가서 그 기도하는 방법을 지금 기도하는데 구하는데 방법이 뭐 요라는 게 아니에요.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별 같으니. 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라, 믿음에 의해서 기도하라, 믿음을 통하여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뭔가 조금 따져보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구하라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인가? 여기 이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이 조금도라는 단어를 보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눈곱만큼도, 머리털만큼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의심하다라는 그 디아크리노라고는 그 단어를 보면은 판결을 내리다, 이론을 가진다, 주저한다, 흔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고 의심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기는 했는데 먼저 자기의 사상과 생각과 이론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므로 믿고 의심치 않는 기도는 순수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이 생겨서, 다시 말하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면 거기에다가 자기의 부정적인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론적이며 회의적인 판단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도 어려워요. 네. 이론적이고 회의적인 판단을 자기의 어떤 주관적이며 의지적인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자기 신념이에요. 고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오직 자기의 부정적이며 불신적인 판단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는 자는 야고보 사도가 두 마음을 품은 자라겠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 품었다. 여기 두 마음을, 두 영을 품었다. 두 영. 두 영. 자,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누구 말씀에 순종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구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 판단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했다고 말이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은근히 다른 영이 의심을 갖다 주는 게 뭐예요? 어떤 영이에요? 그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의심의 영이요. 응? 근심을 갖다 주는 근심의 영이요. 불안을 갖다 주는 불안의 영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대적하라는 말 제가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자, 분한 마음을 갖다 주는 게 무슨 영이요? 분노의 영이요. 그러면 물러가라고. 두려움을 주는 것은 무슨 영이요? 두려움의 영이요. 공포의 영이요. 그럼 두려움의 영아 내게서 떠나라. 그런데 내 마음 같다 이거죠. 근데 내 마음이라고 하지 뭐 나를 지금 두렵게 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지 말고 영이라고 번역을 해. 여기 두 마음도 마찬가지 영이라고 번역을 해. 이런 사람은
이미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지배를 받고 있고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도망을 본 자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고 응답해 주시지 아니해도 자기로서 방책이 있다는 식으로 하는 기도는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믿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돌아서서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체념하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권이 당첨되듯 요행이 응답을 주시면 좋고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역시 두 마음을 품은 기도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몇 분 모시고서 신방을 아주 중환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가서 막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주고 믿음 막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병 떠나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이제 오는데 옆에 따라오면서 권사님이 목사님 아무래도 죽을 병 아니 지금까지 열심히 찬송하고 아멘 목사 기도에 아멘 하고 막 그러고 막 병 나설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고 이제 지금 오늘 몇 발짝 뛰지도 않았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아무래도 죽어 아니 이런 기도는 그래서 내가 목사가 아니고 아버지나 뭐 친척이어서 친척하고 같이 오다가 그런 말 나왔으면 내가 야단쳤을 거예요. 아니 권사님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면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네? 나까지 흔들리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을 건데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한 말도 안 했어요. 속상해서.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기도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요. 이게 신령한 나라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씀을 보면은 엑세테 피스토 네우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만 믿어라. 근데 내 개인적으로 신념이 안 생긴다 이거예요. 내 신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그 신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말은 내 주관적인 어떤 견해나 철학이나 이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나 그 주관적인 어떤 사상이나 신념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이 안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병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병든 자가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했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했어요. 그 신을 쫓아내라 했어요. 그런데 그 신병을 암만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따라서 해야지. 말씀. 하나님께서 환난날에 어떻게 했어요? 환난날에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나를 만나라 했어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오늘 야고보 사도는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첫째로 믿음의 기도는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현재 기도를 뜻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 현재 진행이에요. 근데 그러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받은 줄이라면 취한다, 받는다, 가진다, 손에 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제2과거로서 순간적으로 단번에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엇이 믿음의 기도인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전화가 있어서 아빠에게 전화를 자녀가 아빠에게 전화를 해줘요. 전화해. 근데 아빠 내일 학용품 뭐뭐 필요한데 오늘 퇴근하실 때 꼭 사오세요?
알았다. 내가 잊지 않고 사하고 가마. 아직 아버지가 아직 학용품을 사오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이미 이미 받은 것이에요. 받은 것으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받은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지만은 비가 온 곳으로 믿고 기도한 진실한 기도의 모델이요 표현입니다. 멀쩡한 푸른 하늘에 해가 쨍쨍한 하늘인데 거기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해가 짱짱하고 지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게 큰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아니 큰 소리 딱 쳤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로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멀쩡한 하늘에 해가 쨍쨍한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하늘을 쳐다봐도 비가 올 기색이 하나도 없는데 아합 왕의 큰 소리 딱 친 거예요. 올라가 큰 배 소리가 있나이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큰 소리 땅 쳐놓고 기도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받은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저도 주로 중환자를 만납니다만은 오라고 날짜 잡아놓고 잡아놓으면 이미 낫을 것을 믿고 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으면 좋고 안 나으면 말고가 아니죠. 이제 사람이 중환자라고 하는데 목사가 와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오. 그래서 오라온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폐암 환자가 내일 모레 수술 받으러 가야 돼요. 혀를 3분의 2를 잘라내야 된대요. 어디 임파선 이런 데로 전이 됐대요. 병원에서 치료 받아봐야지 치료될지 안 될지. 그런데 목사가 오라고 그래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오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환자를 위해서. 뭐 내가 약을 줄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의 기도라고. 나는 응답을 이미 받아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아놓은 것이에요. 받아놓은. 그래서 병자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준다. 그럼 예수님은 거짓말 했던지 우리가 안 믿던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요. 지난 주간 제가 말씀했잖아요. 복잡한 절차를 하나님의 복잡한 절차를 오래 기도해야 100일 기도해야 작정 기도해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는 이보다 얻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다만 하나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큰 소리. 엘리야가 큰 소리 쳤다고. 아이고 멀쩡한 대낮에 왕이요 큰 벨소리가 있나이다. 염려하지 말고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잔치여서 해 잔치.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시간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오늘 24절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현재 받지는 않았잖아요. 기도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받으니라는 이 단번에 이미 받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인간의 시간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은 엘라베테 람바노 즉 취한다, 받는다의 제2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받은 줄로 믿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미 창세 전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즉 이것은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의 법칙입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때가 알맞지 아니하면 인간의 시간으로 좋고 적당한 때에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인간의 시간으로 조급하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교훈 중에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는 교훈을 할 때에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습니다.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먹지 말라는 기도의 교훈을 하시면서 결론을 그렇게 말했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관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다른 말로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과 항상 교제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겠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했습니다. 나에게는 공로가 없고 받을 만한 자격도 없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 확실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충분한 공여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증 수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구하여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분이 주시고 꿀이 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 죽어가면서 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은 왜 기도를 잃어버리고 사는지 몰라서 깨달은 게 뭐냐면 마귀가 기도할 마음을 다 뺏어갔구나. 기도하면 끝나는데 기도할 마음을 다 뺏어갔구나.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람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왜 기도를 안 하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절차가 필요 있다고 하면 나가기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후라했어요. 만약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면 목욕 재개해야 된다든지 떡시로 만들어내야 된다든지 예물을 바쳐야 된다든지 그렇게 만들어놨다면 그는 다른 종교의 종교인들처럼이라도 종교인들만큼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항상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고 여러분들의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는,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이라고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는 이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도하기를 잊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거제가 끊이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시행하시는 현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시고 구하라고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